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드림향상교회는 5년 전 2019년 1월 6일 오후 2시 향상교회 소예배실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립 예배 후 5년 동안 우리 장로님도 간정 가운데 그렇게 나눠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서 또 우리 중직자들의 실수와 잘못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나온 이 삶의 걸음들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적인 가정교회를 얼마나 잘 지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이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 곧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우리가 잘 세워나가지 못한다라면 우리 교회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쩌면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미국 복음주의 협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런데 전체 응답자의 63%가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그 다음 응답자의 34%는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30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전체의 2%에 불과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13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교회에서는 포14 윈도우 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 4세에서부터 14세 사이를 미전도 종족 어린이로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노력과 열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아상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교육,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14 이 윈도우로 대표되는 이 다음 세대는 교회의 이 앞날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미래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보여주는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이 스탠리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윤리는 행함의 문제이기 전에 먼저 봄의 방식이다.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아니 기성세대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따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들은 상처를 받아서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비극적인 그런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섬겨왔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우상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라면 너희들 스스로 이 시간에 결단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 결단을 하게 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6절,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듣고 요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신신당부하였고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이적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한 세대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쟁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으로서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관이 되기도 하였고 갈렙과 함께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로 가나안 정탐에 나갔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목받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상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 비견될 만한 요단강 도하를 성공시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타는 이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또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장과 대화하는 이런 엄청난 또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요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가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의 헌신,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 이방 문화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라 배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신들을 따라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대적들의 침략과 억압을 허용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종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 개성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어머니가 권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땅이라고 하는 이 풍요, 이것만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는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 개성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당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을 이들에게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힘을 쓸 때 우리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사춘기 때, 청소년기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근데 그것을 부모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면 이들은 영원한 딜레마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족 목장이 되면 내가 오늘, 지난주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들을 가정에서 내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내가 억지로 가둬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인정받는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데 자식 교육에는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가정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공예배나 절기 예배 이런 것들도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1세대가 죽자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 가운데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생명의 위협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이 마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이들을 쳐들어오고 또 공격할 때에는 어김없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앞장서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삶의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긴장과 경직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만큼 유혹과 타락으로부터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정복한 땅에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느긋해지고 풍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지니까, 그리고 어떤 유혹도 어떤 공격도 없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문화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생겼습니다. 자기 밭도 생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멋진 옷도 입고 다니고 멋진 차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이 즐기고 누리고 그런 삶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때에 제일 유혹받는 것이 우리 자녀 문제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 자녀들 무엇으로 키웠습니까? 저희 부모 세대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냥 새벽기도 가서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먹고 우리는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학원, 또 좋은 학교,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심지어는 여러분 종교 가운데 제일 무서운 종교가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기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자녀 문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문화 소비에 대한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다고 집은 없어도 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폼 나니까. 그래야 기죽지 아니하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전의 세대하고 전쟁 이후의 세대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수아, 이 신앙의 1세대가 죽자 그 후에 일어난 이 다른 세대, 이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들의 역사였고요. 또한 미국의 경우에서도 고생 모르고 자란 이 젊은 이들이 히피와 반항 세대가 되어서 교회를 등지고 어둠의 문화 속에 방황하게 되었던 것,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세대는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처럼 지긋지긋한 가난과 전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게 우리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비해서는 나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받았던 이 신앙의 유산, 이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주고 떠나야 되는가, 이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잡는다라는 것은 내일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국가나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한다라면 세상 가치관들이 저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옆에 현수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은 우리 정희상 목자님, 연출은 안은지 목녀님 작품입니다. 주보 칼럼에도 제가 소개를 해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담긴 뜻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화살표로 우리가 뛰어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곁에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열렬히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곁에 또 보면 탁자 위에 여러분 그 생수병이 보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통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이 바통이 다 다릅니다. 하얀색, 빨간색, 그래야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얀색 똑같이 통일한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색, 하얀색으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이 구원을 전달한다라는 이 의미로 하얀색 바통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의 해석입니다. 땀방울이 보이죠? 자세히 보면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 자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 개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노력해야지만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받았던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 전수입니다. 이것은 가족 목장을 통하여 우리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이제는 수평적인 구원에 관한 관심에서 수직적인 구원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대로 단절될 그런 위험과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에다가 맡겼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개별적인 신앙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족들끼리 소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그 소통도 장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부모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별 이 목장 모임, 어린이 목장이나 청소년 목장, 청년 목장, 장년 목장, 실버 목장 이렇게 나누어서 나름대로 잘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틈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형식적인 그런 가정 예배를 뛰어넘어서 좀 더 효율적인 가족 목장을 제대로 한번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일반 목장에서도 그러하듯이 가족 목장도 교회의 기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족 목장을 우리가 한번 잘 운영해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다 내어놓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 울며 안아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족 목장 세미나에 대해서 우리 2월 17일인가 16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연합 목장 모임 때 한번 우리 이정우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그 가족 목장의 실제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식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날은 특별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주일날 우리는 뭐 오후에나 저녁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저녁에, 주일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우리 가족 목장을 한다. 그렇게 한번 이 24년 새해 한번 시작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도 담당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악보를 준비하고 찬양을 선곡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여 함께 부르고요. 이제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을 따라서 이 부분은 생략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눔이 있는데 우리 목장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3나눔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감사한 일, 기분 좋았던 일,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에 대하여 내가 새롭게 배웠던 것, 깨달은 것, 느낀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나눔이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들었던 일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 중에 또 중보기도 담당하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가족 단톡방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초등학생 이상 되면 너무너무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나눔도 필요합니다. 나의 VIP 또는 가족 VIP를 위하여 일주일간 나는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이것들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눴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VIP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사실은 목장 나눔지도 가족 목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가족 목장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라고 이렇게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가족 목장 나눔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설거지와 방청소 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전수를 통하여 가족 목장을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목장도 그렇잖아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친밀함이 있는 것처럼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비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깊은 속 얘기들도 나눌 수가 있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기존 목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올리브 블레싱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지만 가족 목장을 잘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울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부모님들도 제일 나중에야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아픔, 어려움은 제일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 겸해서 일부러 해운대 장상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는 정말 가족 목장을 이 코로나 동안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발전하고 정착하고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고
또 가족들 간의 친밀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 금요일 날 연합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 이정우 목사님을 모이고 가족 목장 세미나를 열릴 계획입니다. 가족 목장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정보와 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 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삶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유능한 평신도 강사들을 통하여 다양한 삶 공부가 개설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학기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삶 공부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는 이 생명의 삶 공부한 지 한 10년, 7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십시오. 그때마다 새롭습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됩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은 될 수 있으면 3년 주기로 저는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 후반기 나누어서 초동부에는 생명의 삶, 성장의 삶을, 청소년부에서는 생명의 삶, 말씀의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삶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리가 여러분 건물의 뼈대와 같습니다. 교리가 튼튼해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신앙은요 쉽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교리가 튼튼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또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나눔인데 이것이 바로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한 달에 한 번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는 우리가 기존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일 혹은 절기 주일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의 장점은 가정의 회복에 있습니다. 가정은 예배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점차 성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온 가족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 나눔, 말씀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신앙 이 교육의 교사는 곧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우리 가정, 온 세대에 흘러 넘쳐서 이것이 이웃과 열방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와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범한 이 죄의 영향력이 3, 4대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모된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음의 양육 이거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농사 가운데 자식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것만큼 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온 가족이 목장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삶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보여주고 물려주어서 10년, 20년 후가 더욱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드림의 항상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